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에스겔 38장에 나타난 러시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러시아 나라가 등장하게 된 까닭은 무엇입니까? 지금 있게 되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살펴보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이사야 17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7장 그 앞에 이제 가면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17장 1절입니다. 이사야 17장 1절. 자,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17장 1절 시작.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다메섹 나오는데 이 다메섹이라고 표현된 이 지역이 어디냐면은 다마스커스입니다. 다마스커스. 다마스커스는 어디냐? 혹시 아는 친구가 있습니까? 네, 어렵죠? 네. 우리 동네도 잘 모르는데 목사님 거기는 너무 위험한 곳 같아요. 다마스커스는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정말 시리아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여러분 시리아 난민 들어보셨죠? 시리아의 내전이 발생돼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그 나라를 다른 나라로 도피하는 그러한 이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는데 전쟁 난민입니다. 지금까지 한 1,000만 명 정도가 이제 각 나라로 시리아를 벗어나서 이렇게 난민이 되었습니다. 벗어났죠. 자, 1,000만 명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 정도 됩니다. 5명 중에 1명은 도망갔다는 거예요. 피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피신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다메섹에 관한 경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성경에 이렇게 이미 돼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게 이렇게 시리아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수도가 붕괴되고 피난민들이 이렇게 생겨나는 이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이게 그거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다른 종교, 우리 이제 기독교는 종교 아닙니다. 네, 다른 종교에서 근데 일반 사람들이 이제 뭐 종교에 우리를 같이 이제 포함하니까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이라고 하는 뭐 부처나 마호메시나 아니면 뭐 여러 어떤 신들은 그냥 자기가 신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는 신이다 그러고 있어요. 근데 오직 하나님만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심을 통하여서 온 우주에 나만 역사를 주관하는 참신 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거를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나라에 대한 이야기, 역사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메시지들이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공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다메섹에 관한 경고는 이번 그 난민 사태이든 아니면 다른 것이든 간에 분명히 있었던 것이나 있을 것이나 이게 있다는 것입니다. 괜히 소설의 이야기, 괜히 지어낸 이야기, 뭐 맞으면 되고 아니면 말고의 그런 얘기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 전부 다 사실이고 진리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참 진리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 성경 말씀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교과서가 뭐라 그래도 성경 말씀이 진리고 교과서는 그건 론입니다. 진화론이잖아요. 그건 가정한다는 거군요. 증명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이 38장 에스겔 38장을 통하여서 이 러시아의 모습을 좀 보려고 하는데, 지금 러시아가 지도 보겠습니다. 지도 딴 잘 안 보이죠? 예, 뭐 이렇게 표시가 되면 좋긴 하겠는데, 너무 작네. 뭐 그래도 여러분 뭐 궁금하면 구글 지도 이렇게 펴보세요. 지금 구글 지도.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해주세요. 우크라이나 짠. 한번 클릭하면 동그라미 생길 것 같아. 짠. 안 돼요? 좀 당황스럽지만 그러면 말로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떡하나? 자, 우크라이나가 있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있었어요. 2014년도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면 우크라이나 밑에 조그만 땅덩어리가 있어요. 근데 그게 조그맣게 보이는데 작지 않아요. 그거를 크림반도라고 합니다. 크림반도. 근데 이거를 러시아가 쳐들어갔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 러시아가 그거를 강제로 빼앗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제 다시는 우리가 전쟁하지 않겠다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정을 맺습니다. 이걸 민스크 평화 조약이라고 합니다. 평화 사인을 했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나왔네. 네, 저희가 우크라이나고 한 번 더. 저기가 크림반도입니다. 잘 안 보이고 빨간 거는 보이겠죠? 빨간 동그라미. 네. 그래서 평화 조약을 맺어서 우리 이제 안 쳐들어갈게 이렇게 했어요. 원래 우크라이나는요 핵무기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90년대에 다 미국과 러시아가 이제 협상을 벌여서 우크라이나에 있던 핵무기를 전부 러시아로 가가지고 다 폐기 처분해 버렸어요. 그게 폐기 처분됐는지 아니면 러시아가 그냥 가졌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그렇게 평화를 지키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평화에 사인했잖아, 너가 그렇게 말했잖아, 여러분 이거는 소용없습니다. 사람은요 그렇게 선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사람 수천 수만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자기 욕심대로 해버립니다. 자기 뜻대로 해버립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오늘 38장 에스겔 38장을 보세요. 인자야, 2절 보세요.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객의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마곡 땅에 있는 로스, 메섹, 두발의 왕 이름이 고기예요. 다시 한번, 마곡 땅에는 로스도 있고 메색도 있고, 갑자기 로스구이가 먹고 싶네. 로스도 있고 메색도 있고 두발 왕이 있는데, 거기에 왕이, 두발이란 그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왕이 누구다? 고기다. 마곡 땅의 왕은 누구다? 고기다. 곡.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이 그들과 함께한, 곧 로스와 메섹과 이 두발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이 말은 같이 전쟁을 치르는 이 전쟁 연합군들이 있었는데, 그 연합군들이 누구냐면은 5절에 보면 바사, 구스, 붓과 그 다음에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이끌어 내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하라고 하셨어요. 자, 목사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름도 이상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마곡 땅에 있는 로스 메색 두발의 왕 고가,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 편을 이룬 바사 구스 붓, 그리고 고멜과 도갈마 족속은 내가 다 이끌어낼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잠깐 표시를 해두시고 여기 나와 있는 이름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이름이냐 할 때 창세기 1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0장 2절 보세요. 노아가 셈, 함, 야벳 아들이 있었어요. 네,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창세기 10장 2절 보면 야벳의 아들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이렇게 나오죠. 그 이름들이 나오네.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6절. 함의 아들은, 시작. 함의 아들은 미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니요. 야, 여기 이름들이 나오네. 다시 에스겔 38장으로 오셔서, 자, 이 이름들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그 노아의 세 자녀들로 인하여서 나오게 된 자손들이 그 각각의 그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자녀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아가면서 이제 살게 된 그 지역의 땅을 그 자녀의 이름을 붙여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재석이가 저기 가서 살아, 저쪽에. 그러면 저기는 재석 땅이 되는 거잖아. 네,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 노아의 세 아들의 자손들이 각각 흩어져서 가서 살게 되는데 그 자녀들의 이름을 딴 지역들을 지금 에스겔 38장에서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 메색 두발, 그 다음에 바사 구스 붓, 고멜 도갈마,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 이름인데 지금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와서 정착하게 된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이 어디냐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마곡 땅이 어디냐 하면서 마곡 땅은 뭐 어디다, 서울에 마곡이라는 곳이 있긴 한데 맞나? 그 지금 이거는 굉장히 오래전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BC 590년, 80년, 70년 그때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지명을 우리 여기다가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가서 산 지역들을 우리가 볼 때에 인류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인류학자들이 가만히 있어, 이 사람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디서 가서 사는 거야? 그러면서 그 기원들을 막 추적해서 가다 보니까 요 마곡 땅은, 로스 메색 두발은 어디냐면은 지금의 러시아입니다. 짠 표시 러시아. 원래 더 커요. 러시아는 굉장히 커요. 무지무지 큽니다. 근데 뭐 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지도 보시면 알겠고, 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두발 이렇게 돼 있는데 두발은 어디냐면은 저기 보면 조지아라고 있습니다. 그루지아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조지아, 그루지아, 저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쪽 전체를 아우르는 지역이 마곡 땅이에요. 저기가 마곡이야. 마곡이 메색 두발이 가서 살았던 곳이 저쪽 지역이야. 지금의 러시아예요. 그 다음에 이들과 같이 연합군을 이루는 나라들이 있어요.
연합을 이루어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데 연합을 이루어. 그게 어디냐면 5절에 보세요. 바사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가 어디냐면은 이란이 표현될까요? 이란 저기 있네. 이란 거기가 페르시아예요. 그 다음에 구스는 에디오피아입니다. 에디오피아. 네, 아프리카에 있죠. 에디오피아 저 맨 밑에 있어요. 그 다음에 붓은 어디냐? 리비아 저기입니다. 그 다음에 6절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 저 가운데 빨간 점이 있는데 거기가 이스라엘인데 그 위로 북쪽 끝이야. 거기가 어디냐? 도갈마 족속인데 터키예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의 러시아와 이란과 에디오피아와 리비아와 터키와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고멜이 나오는데 고멜은 저쪽 동유럽의 옛날에 공산 국가였던 그런 지역이 고멜이에요. 거기가 함께 연합하여서 한 나라를 쳐들어가는데 그 나라가 어디냐면은 8절에 보세요.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자, 여기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요 722년에 BC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나라를 갖추지 못하다가 로마 시대 때 AD 70년에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지구상에서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1948년 5월 14일 날에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으로 자기들이 예전에 살았던 그 땅에 다시 건국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고구려가 갑자기 중국에 한가운데 난 이제 다시 고구려야 뻥 하고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아싸 고구려 이렇게 되겠는데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이 연합군이 이스라엘 산에 이르겠다는 거예요. 그 땅 백성들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 사람들은요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2000년 이상을 살아오다가 다시 모여드는 거야. 여러분 대단하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1948년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건국되는데 이스라엘 주변에는요 전부 아랍권이잖아요. 가만두겠어요? 건국되자마자 바로 공격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건국했는데 바로 공격해와 어떻게 방어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막아낼 수 있어요? 군사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요 6.1 전쟁을 치르는데 그 인근의 중동 나라들의 연합군을 이 이스라엘이 다 격파합니다. 이 얘기는요 굉장히 유튜브나 기사로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여러분들 거기서 보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연합군 중동의 연합군들을 다 격파하라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이스라엘이 거기에 땅 여기는 내 나라야 우리나라야 하고 딱 건국을 선포하고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이 이제 점점 그 나라가 이제 부강해 오면서 있는 때에 지금 보니까 러시아를 중심으로 아까 거기 다시 러시아를 중심으로 다 같이 땅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잘 맞았어요 이번에 박자가 땅 그지? 이럴 때는 시원해 아주. 자 러시아를 중심으로 지금 로스, 메색, 두발 이렇게 나와 있지만 바사, 구스, 붓 나와 있지만 이것을 우리 지금가 부르는 그 나라명으로 했을 때 러시아, 이란, 에디오피아, 리비아, 터키가 연합군이 돼서 이스라엘을
빵 공격한다는 거예요. 와,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뒤에는 누가 있어요? 지원하는 나라 있잖아. 미국 있잖아. 이게 보통 전쟁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이제는 예전에는 흩어놓으셨지만 이제는 가만두지 않겠다. 이스라엘 건드리면.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19절 읽어보세요. 19절.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끼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아멘. 그때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초자연적인 어떤 힘을 통하여서 그 연합군들을 격파하실 뿐 아니라, 자 지금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주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른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지금 이 에스겔이 BC 580년경에 지금 환상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그 그림 한번 보세요. 사진. 그 다음 거. 자, 미사일 쏘는 거. 이 보세요. 자, 이건 북한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북한과 관계가 없습니다. 네. 근데 요새 하도 북한이 미사일 쏴대니까 좀 우리가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했어요. 자, 보세요. 이거를 에스겔이 딱 봤어. 기원전이야. 거의 600년경이야. BC 600년경. 그걸 딱 보면서 미사일! 에스겔이 그럴 수 있겠어요? 저 미사일인지 어떻게 알아? 그 단어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저걸 보고 뭐라고 해서 산에서 칼이 나오는구나. 그럼 여러분 물어보죠. 저기 산에서 칼이 나오는 거지 뭐예요 저게. 보기에 딱. 그러니 이게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쏟아져서 39장 3절 보세요. 39장 3절. 너의 활을 쳐서 너의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너의 화살을 너의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 더 이상 이제 공격도 못하게 만들고 쳐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들고 완전히 힘없게 만들 거야. 그리고 4절. 너와 너의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시신이 널브러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혹시 그거 보셨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치렀는데 지금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눈이 녹잖아요. 눈에 덮여있던 시신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불에 탄 시신들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런 시신들을 들짐승이 먹는다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39장 9절 보세요. 39장 9절. 그 전쟁의 결과로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39장 9절. 자,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러시아 연합군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는데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전쟁이 있고 나서 그것을 정리하는데 7년이나 걸린대. 정리하는데.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요새 전쟁 나는 거 보세요. 거기를 복구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여긴 7년 돼 있는데 이것은 어쩌면 상징적인 수일 수 있어요. 더 걸릴 수도 있어. 온전히 복구되는 그 기간을 말하는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7년. 그리고
시신을 정리하는데 그 병사들의 시체, 사람들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정리하는데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시신을 이렇게 수습하는데 매장하는데 7년이 걸려. 아니 7개월이 걸려. 7개월. 와, 대단하죠. 어마어마한 전쟁이에요. 사람들이 시신을 수습하는데 7개월이 걸려요. 자, 지금 정리할게요. 성경 말씀은 사실이고 진리고 그리고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셨냐면 러시아, 터키, 이란, 에티오피아, 리비아 이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된다. 이스라엘을. 그런데 이때는요, 여러분, 이때는요 이스라엘이 망하기 일보 직전인 때예요. 이제 곧 망이 없어져요. BC 586년에 없어져요. 그런데 에스겔은 이 망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나라를 이룰 것을 미리 보고 있는데, 그것만 본 게 아니라 그 뒤에 일어날 엄청난 전쟁에 대해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7년 대환란 전에 일어납니다. 7년 대환란 전에. 7년 대환란은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관계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거 언제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예,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이스라엘과 러시아의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설마 일어나랴. 저러다가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으르렁 대다가 뭐 결국은 뭐 서로 이렇게 합의해서 이것을 뭐 서로 평화롭게 해결하지 않겠나라고 했던 것이 대세였어요. 그런데 막상 때가 되니까 탱크가 밀고 들어가고 미사일이 날아가고 써서는 안 될 무기들이 쓰면서 지금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러시아가 했어요. 여러분, 푸틴이라는 나쁜 사람이 자기 아들이 군대에 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자기 가족들은 다 피신 보내놓고 니네 아들들은, 니네 남편들은, 니네 아버지들은 죽든 말든 전쟁터로 내보내요. 여러분, 전쟁이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한 지도자가 정신이 이렇게 잘못되면 전쟁이 일어나요. 우린 평화를 하기로 했잖아. 소용없어요. 한 지도자가 정신이 잘못되면 써서는 안 되는 무기를 막 써요. 지금 막 핵폭탄을 쓰겠다 말겠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무슨 목사님 무슨 전쟁이요. 전쟁이 있어요. 성경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고 돼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전쟁의 소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계속 있대요. 그리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에 가면요 무슨 전쟁이 나오냐면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나와요. 거기에 참여하는 군사만 2억 명이에요.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유브라테스 강이 마르면서 군대들이 밀려오는데 2만이에요. 만이 2개예요. 공이 8개. 2억 명의 군사고 그때 3분의 1이 죽기로 예정돼 있대. 3분의 1이 죽어요.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거야.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아마 이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3차 대전 같아요. 3차 대전. 3차 세계대전 같아요. 거기 뭐 나라가 깨지고 뭐 아주 뭐 초토화가 된다고 돼 있어요. 미국과 러시아가 한번 붙었다고 칩시다. 남아날 나라 없습니다. 핵전쟁에 남아날 사람들 없습니다. 3분의 1이 죽는데 그 정도도 되게 양호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가면 아마겟돈 전쟁이 나옵니다.
인류 마지막 전쟁이라고 하는 아마겟돈 전쟁이 나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사실이다. 할렐루야.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땅은 완전하지 않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이 땅에는 전쟁이 있다. 한 명의 정신병자가 나오면 너희들 아무리 평화를 외쳐대지만 소용없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을 러시아를 중심에서 침략해 들어오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가듯이 쳐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엄청난 전쟁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졌고 남은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요즘에 설교하시는 설교가들, 외국에, 그 다음에 신학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고 지금 극단적 종말론자가 되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항상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깨어 있어라, 잠자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라. 너희가 항상 기도에 깨어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먼저 언제적 얘기입니까? 2000년 전 얘기예요. 2000년 전에 사람들도 깨어 있었는데 2000년이나 지났어요. 지금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 깨어 있어야 돼. 여러분, 내가 드리는 말씀이 무엇이냐? 세상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심고 투자하고 여기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고 내 인생 전부를 이 땅에 거는 것은 정말 미련한 거예요. 정말 미련합니다. 필리핀에 땅을 싸게 산 분이 있어요. 사실입니다. 필리핀이 그 진짜예요. 필리핀에 땅을 정말 싸게 샀어요. 굉장히 수천 평을 샀어요. 너무너무 싸게 샀다고 좋아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1년의 반은 바닷물에 잠겨져 있어. 썰물일 때 가서 산 거야. 속은 거지.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야. 와, 바다 뷰. 와, 엄청 좋아. 야, 여기다 리조트를 건설해야지. 밀물이 들어와 다 덮여버려. 거기에다 뭘 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 그런 것입니다. 전쟁이 있고요. 세계대전은 일어납니다. 인류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너무나도 겁나고 무서운 얘기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애써 부인하면서 목사님,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이야기들은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전쟁을 원했겠습니까? 러시아 병사들이 전쟁을 원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일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아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에 왜 내가 이 전쟁에 휘말렸지?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뭐 누구 책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럼 뭐 다 전쟁 나니까 뭐 내 마음대로 오늘을 살아가자, 이런 히피족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일부 예배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이쪽 아니면 이쪽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두 발을 땅에 디디고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두 다리를 땅에 디디고 두 발을 땅에 디디고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사느냐면은 재개발 지역 된다. 재개발 지역에 살고 있다.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딱. 여러분, 여기가 재개발되는 곳이라고 합시다. 재개발되는 곳이라면 여기 집이에요. 여기 집입니다. 여러분, 여기 인테리어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인테리어 안 해요. 왜? 재개발되면 이거 다 밀어야 돼. 다 밀어야 돼. 인테리어 한다 그랬어?
남다르네. 그럴 수 있지. 나는 뭐 내일 죽어도 난 사과나무를 심겠어. 뭐 그럴 수 있어. 네, 뭐. 근데 일반적으로는 다음 달에 밀리는데, 다음 달에 다 없어지는데 여기를 1억 두고 1억 투자해서 리모델링 하지 않아요. 절대로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수도가 터져서 물이 피시 나오고 있어. 뭐 재개발 될 거니까 내비둬. 그러진 않잖아요. 물이 터졌네. 그건 보수해야 되잖아요. 전기가 끊어져서 내비둬. 그냥 놔둬. 다음 달에 뭐 재개발 되는데 그러진 않잖아요. 있는 동안에는 전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수리하잖아요. 보수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디모데전서 6장 8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그게 무슨 말이냐? 그냥 내가 지금 필요해. 내가 지금 이게 해야 돼. 그걸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 내 마음은 어디에 있어? 항상 저 천국에 있는 거예요. 왜? 이 땅의 것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전쟁 나기 전에 우크라이나에 집 새로 산 사람 있을 거예요. 50년 동안 돈을 모아가지고 와! 내 집이야! 샀어! 다음날 폭탄 맞았어. 웃어서는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런 일이 여러분의 일이 될 수 있어요. 평생 다 모아가지고 여기 모든 걸 다 투자했어. 와! 3차 대전이 일어났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를 팔아서 영원을 사자. 다시 한번 현재를 팔아서 영원을 사자. 이렇게 살아야 돼요. 지금 우리는요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게 이 현재의 삶이 영원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일에 내가 오늘을 심어야 되는 일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 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나를 드리는 것,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뭐 교회 일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두 다리는 현실을 딱 땅에 띄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게 맡겨주신 사회적 사명도 여러분 잘 감당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너무 매몰돼서 거기에다 모든 걸 다 투자. 아니야. 전쟁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거는 지금 목사님 뭔가 잘못해가지고 아니야. 에스겔 38장 39장은 없는 책이야. 그래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일어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니야, 없을 거야. 예수님은 안 오실 거야, 나 때는. 왜? 너무 아깝잖아. 내가 지금까지 고생한 것이 너무 아깝잖아. 아직도 누려보지 못한 게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애써 부인하는 거야. 예수님은 훨씬 더 멀리 올 거야. 훨씬 더 멀리 올 거야. 여러분 그 속마음을 한번 보세요. 주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지금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기름 준비하면서 신랑을 기다리라고 하셨지, 잠자고 기름 다 꺼져가는, 불 다 꺼져가는 그런 사람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기름이 없어서 지금 불이 꺼져가는 사람들이야. 절대로 안 올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가장 미련한 사람이요 영원을 팔아서 현재를 사는 사람이에요. 영원을 팔아서 현재를 사. 그거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 다이아몬드 팔아서 유리 조각 사는 거랑 같은 거예요. 금덩이를 주고 돌덩이를 사는 거랑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 사명을 내팽개쳐버리고 자기가 이 땅에서 저거 하면 더 좋겠다, 저 일하면 좋겠다, 거기에만 집중하고 거기에만 나가게 되면은요 그 사람은요 영원을 팔아서 현재를 사는 거예요. 슬기로운 사람은요 현재를 팔아서 영원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 드려. 이거는요 현재를 팔아서 영원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요 영원을 팔아서 현재를 사. 하나님 앞에 드릴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께는 굉장히 인색하고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에는 굉장히 너그러워. 이런 사람은요 영원을 팔아서 현재를 사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망하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피눈물 흘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공포에 떨으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종말론적 어떠한 그런 극단적 종말론의 신앙을 가지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마지막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거둘 것처럼 이 땅에 심고 이 땅에 투자하고 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후회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지혜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신 사명, 이 땅에서의 사명을 소홀하지 않되 이 땅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팔아서 영원을 사는 그런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라나타 찬양